오늘 첫날 설교 제목은 나와 함께 동행하겠니?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물음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겠니?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동행을 하고 있나? 동행한다는 게 무엇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동행이란 그냥 단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누군가와 길을 걸어가더라도 동행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모스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같은 겁니다. 그냥 몸만 같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마음이 통하고, 그게 동행이에요.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이 통하지 않고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몸이 같이 걸어가도 외로운 거죠. 동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날인데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서는 내가 주님과 이렇게 동행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주는 그런 깨달음과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은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고 고통을 느끼시고 아주 외로움을 느끼시고 계시다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 좀 낯설죠. 예수님이 이런 외로움을 느끼시고 아주 슬퍼하시고 이런 고통과 이런 어떤 좌불안석의 모습,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사실이 상당히 좀 낯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러러보면서 예수님은 전혀 이런 마음 모르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본문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심히 고통하고 계시고 슬퍼하고 계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38절을 보십시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매우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가 여기 나와 함께 머물러 있고 깨어 있으라.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드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게 되실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는 사람들의 증오와 미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증오 당해보셨습니까? 증오. 어떤 사람이 나를 죽도록 싫어하고 그런 눈길을 보내고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증오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한 대 맞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몰라요. 물론 육체적으로 감당해야 될 고통과 정신적으로 그렇게 겪으셔야 될 고통이
상당히 크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을 정도로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은 이런 물리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물론 이것도 간과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은 바로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영적인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십자가에 못이 박혀, 너무 아플 것 같아, 이런 고통보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형벌의 자리입니다. 잠시 동안 성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시간입니다. 아버지와 단절되는 순간이에요.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를 막 찾잖아요. 근데 엄마로부터 떼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이 아기가 엄마로부터 단절되는 그 고통을 잠시도 참지를 못해서 막 울음을 터뜨리고 엄마 품에 돌아가야 그제서야 이 아이가 안정을 찾습니다. 그런 것을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잠시 동안 하나님의 형벌이 부어지는 이 십자가에서 성부 아버지로부터 단절되고 잠시 동안 그렇게 버림받는 이 일에 있어서 그 영혼이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8절에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모습.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냥 물리적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예배당에 머물러서 봉사하고 이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통하고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물고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에 나도 안타까워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도 기뻐하고 그런 마음과 마음이 함께하는 그런 동행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으실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나와 동행하고 싶으시다고? 함께 있고 싶으시다고?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성도님들, 자식들하고 함께 하고 싶으세요? 멀리 있고 싶으세요? 같이 있고 싶죠. 근데 자식들은 부모에게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잘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와서 요청을 하는데 그냥 함께 있고 싶고 머물러 있고 싶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싶고, 그래서 자식이 이제 좀 더 크면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하고 그러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식과 함께 하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이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누군가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죠. 그 고통 가운데 내가 혼자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에 누군가 함께 공감해주고 위해주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인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함께 머물라, 나랑 함께 있어 주겠니? 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영적으로 둔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용문을 모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아니셨는데, 이렇지 않은 분인데 왜 이러실까? 제자들은 피곤해가지고 주님의 지금 마음을 공감할 만한 그런 분별력도 없고, 결국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모두 도망가 버리고 함께하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원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겠죠. 목사님,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런 동행을 해야 됩니까? 그냥 나 편하게 그냥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면 되지. 왜 굳이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동행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그 사귐의 복을 누리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한 번씩 인용하는 책이 있잖아요. 로버트 마워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집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되게 짧은 책이에요. 짧고 작은 책이지만 통찰력을 주는 책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서재로 비유가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 속에, 자신의 그 내면의 서재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내 내면의 서재 속에, 나의 생각 속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생각들을 더 많이 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외에도 우리의 바라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뭔가 욕망하는 공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거실,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며 보내는 그런 작업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삶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무관한 그런 삶을 우리가 더 많이 살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있어 주겠니?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겠니?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물음 속에서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성도님들은 목사만큼 영적으로 이렇게 참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 아마 대부분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막 일하지 않고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정말 좋을 거야. 그런 생각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아닙니까? 그런 생각 하시겠죠. 부러워. 일을 해도 교회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 안 만나고 막 연구하고 성경을 막 못 읽고 정말 너무 부러운 모습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교역자들이 되게 안쓰럽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역자의 삶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삶이 아니에요. 교역자는 교회 일을 하고 교회에 파묻혀가지고 좋겠지. 그건 단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가장 형식화되기 쉬운 사람이 또한 교역자이기도 해요. 교역자는 좋으나 싫으나 어쨌든 교회에서 자신의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익숙해지기 쉬운 겁니다.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오시는 사람은 그래도 신선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환경 속에서 늘 이것이 형식적이 되지 않고 익숙함에 머무르지 않고 그 순간에 깨어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기도에 소홀하기도 하고 설교해야 될 게도 많잖아요. 설교해야 될 게 많으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제가 앉으면 묵상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묵상이 안 됩니다. 성경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좁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틀면 나오는 수도꼭지처럼 막 이게 묵상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너무 괴로운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제가 심지어 일주일에 6일 7일을 밤 11시 12시 그렇게 들어가며 지낸 적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일주일에 5, 6일 그렇게 보내면서 무슨 일이 그래 많나? 정작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고 하루 종일 말씀 연구하고 있고 하루 종일 이렇게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도 내면이 부실한 그랬던 제 모습이 불쑥불쑥 생각이 납니다. 그럼 목사라고 안전지대에 있는 거 아닙니다. 교육자라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활을 하십니까?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자녀가 커가면 커갈수록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서 멀어지면서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같이 할 수 있지만 그 같이 하는 시간의 가치를 몰라서 제대로 같이 있어주지 못하다가 이제 좀 아이들과 좀 같이 하고 싶은데 애들이 커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요즘 바쁘니? 요즘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니? 요즘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말씀 안에 거하기가 너무 할 일이 많니? 주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있고 싶고, 아버지가 딸과 좀 이렇게 뭔가 일이 있어서 찾아와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그런 교제와 사귐과 그런 삶의 나눔이 있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그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내면의 찌꺼기를 모두 버리고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 점점 형식화가 돼요. 그냥 모든 게 익숙해집니다. 예배 드리는가 보다. 뭐 기도 좀 하다가 그냥 가고, 그 기도에 내 마음을 쏟지 않고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형식으로 가득 차고 언변의 화려한 삶을 살고 있고 정작 내면이 비어 있는 거예요. 내면이 비어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쁨도 없어요. 위로도 없어요. 아주 가끔 그런 걸 맛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바쁘고 분주하고 알맹이를 잃어버린 채 주님은 우리의 내면 속에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지만 별로 주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사모하지도 않아요. 어떻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는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지. 오늘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첫날인데 내가 지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는가 보다. 바른 신앙의 길, 진정한 제자의 길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은 의무로 대체해서 참석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 정도로 우리는 신앙의 길을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사귐의 기쁨과 신앙의 즐거움을 맛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찌들어가지고 봉사하고 하기 싫어. 또 예배 가야 돼. 찌들어가지고 우리가 안 갈 수도 없고 하라고는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첫날입니다. 많이 바쁘니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말씀 안에 머물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며 그렇게 동행하는 삶의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니?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면 자기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동행을 회복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